주님의 은혜가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사에 관해서 언제 한번 설교를 할 그런 준비와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 영물로서 천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천사에 대한 존재가 분명함과 함께 그 천사의 하는 일, 그 천사의 지위,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좀 성경적으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곳에 천사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발람과 당락입니다. 발람과 당락이 아세요? 모압 왕이죠. 발락.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자기 땅 모압까지 이제 진군에 오게 되고, 사실은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한 과정이었죠. 그 길을 지나고자 함인데 이 모압에 있는 이 발락 왕은 이러다가 이스라엘이 우리 땅까지 다 지배하겠다, 이제 그렇게 오해를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오해가 그럴 만도 한 것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에요? 숫자가 200만 명. 그러니까 성경에는 장정만 60만 명 그랬으니까 여자와 어린아이, 그리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를 합하면 200만. 많게 학자들 가운데는 800만을 보시는 학자들도 계시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루 정도 길을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200만이 넘는 사람이 하루 길을 지나가면 그 지나가는 길 좌우에 있는 가옥이나 또 과실수나 논과 밭에 있는 작물과 그런 것들이 온전하겠어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그것이 온전하게 보존되기가 어렵죠.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천리행군을 했어요. 남자분들은 천리행군을 다 하죠. 이틀이고 3일이고 꼬박 잠을 안 자고 계속 걷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줄어들어서 100리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옛날에 특공대 같은 경우는 1000리를 했죠. 그러면 거의 일주일 정도를 잠을 안 자고 계속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걷는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하니까 이 군인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민가에 들려가지고 라면도 끓여달라고 하고 그런 일을 해요. 우리 집에도 군인들이 왔어요. 그런데 미리 어느 지역을 지나간다라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당시에 마을에서 몇몇 집을 딱 선정을 해서 거기서 라면을 가마솥에다가 쫙 끓여가지고 오는 군인들을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 군인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전에는 군부를 뗐잖아요. 장작이나 이런 걸 뗐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부를 떼려고 뒤에 놓은 장작이라든가 이런 볏짚이라든가 전부 다 그거 태우고 겨울이니까 이게 민가의 손해 아닌 피해가 일으키는 거죠. 그 정도도 그건데 200만이 움직인다. 그래서 이 모압 왕인 발락이 당시에 마술사죠. 거짓 선지자죠. 마술사인 발람한테 시켜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보냈죠. 그래가지고 발락이 그때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데 뭐를 타고 가요?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이 길을 가던 당나귀 갑자기 멈춰서죠. 왜? 발락이 화가 나죠. 생전 이런 일도 없었는데 당나귀 멈췄으니까. 그래서 그 당나귀한테 막 꾸지람을 하고 화를 내고 채찍을 가하고, 그렇게도 이 꿈쩍을 않는데 지금 이 당나귀 눈에는 뭐가 보여요? 앞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가 큰 칼을 빼어들고 자기 앞에 있으니까 그 길을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모르는 거짓 선지자 박사니까, 마술사니까 못 알아봤겠죠. 막 그 죄 없는 나귀만 혼내니까 나중에는 당나귀가 뭐를 해요? 입을 열어 말을 해요. 여러분 그거 다 믿으세요? 안 믿어요? 당나귀가 말을 한다니까. 그러면서 오히려 주인을 꾸짖죠. 앞에 있는 천사도 못 본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 발락의 눈을 열어주니까 자기 앞에 진짜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도 이제 천사가 등장하고. 근데 어쨌거나 지금 말한 그 천사가 한 일은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일을 한 거죠. 받드는 일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천사에 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그들 사이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사이에서 나온 자녀들이 용사가 되고 명성을 얻고 또 거인, 네피림이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천사로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천사가 사람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네피림, 거인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건 4장에 있는,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할 때 그것은 셋, 바로 예배자들의 조상이 되는 셋의 후손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가인, 여호와를 떠난 세속의 문화를 발전시킨 가인의 후손들인 것이죠. 그 사이에 통혼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방금 말한 성경의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보는 근거가 어딘가? 그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 그리스 신화예요. 그 신화의 고대 근본 지방 신화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꾸 성경을 갖다가 거기에 연결을 시켜서 그런 말을 하고 쓸데없는 추론들을 말합니다. 뭘 딱 알아야 되느냐? 천사는 하나님 만든 영물로 하나님의 명을 받드는 일을 하지 인간에게 개입을 안 해요.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세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 팔레스타인 진영의 관습, 습관처럼 정오쯤이 되어서 오침을 하고 있었죠. 잠을 자고 있는데, 상수리나무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와요? 세 사람이 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발락같이 않고 선지자니까 딱 그 세 사람을 누구로 봤어요? 천사로 딱 봤죠. 사람의 모양을 입고 천사가 올 수 있어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지, 그 사람이 사람과 결혼해서 사람의 모양을 한 천사가 사람과 결혼을 해가지고 인간 속에 개입하는 그런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거는 그리스 로마 신화야. 제우스 알죠? 제우스가 부인이 몇 명이에요? 예? 거기 신들 보면 다 그 신들이 인간의 아름다움에 반해가지고 사람들과 막 결혼하고 그런 일 있잖아요. 왜 성경을 갖다가 거기 그 신화에다가 고대 근동지방 그런 문헌 보고 거기다가 연결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떠나는 겁니다. 딱 정리. 천사는 하나님 만든 영물이다. 천사하는 일은 뭐다?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자다. 이렇게 딱. 그리고 말씀만 전하는 것뿐 아니라 이 천사가 전쟁도 해요. 그 다니엘 보게 되면 미가엘 나오죠. 미가엘이 악한 천사들과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 천사들. 그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악한 그런 영들과 전쟁을 해서 성도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게 되면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고 물을 차지하는 천사도 있고 불을 다스리는 천사도 있어요. 이런 큰 대형 산불, 이거 그냥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 안에 그 일을 시켜서 그 일을 받은 천사, 불을 난 천사가 있고, 폭풍이라든가 이런 큰 재난이 있죠. 그런 걸 일으키는, 또 홍수를 일으키는 그런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전쟁, 이런 테러, 이런 걸 주관하는 그런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것이지, 그 천사가 사람의 몸을 입었다고 사람과 결혼한 거 아니다. 영물은 영물이에요. 이것을 먼저 딱 알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은 천사에 관하여입니다.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대로.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천사는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를 불꽃으로 삼으셨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들이라고 하는 건데, 예수님을 돕는 영들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주일 2부 예배 설교 때 천사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2부 예배 설교 때. 나는 가끔 봉숭아 학당에 온 것 같아. 봉창을 내가 두드리는 사람 같아.
오늘 2부 예배 설교 때 천사가 나왔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애쓰고 힘써가지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땀방울이 뭐같이 보였더라? 그러니까 그때 누가 와서 도왔다? 야, 내가 가끔 거짓말을 하나 봐. 안 하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도왔다라고 나오잖아요. 그 겟세마네 기도회 때. 이렇게 천사는 예수님의 바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이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고 아까 천사가 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뭐 천사가 사람과 결혼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거기서 더 나가가지고 천사를 막 숭배해요. 신처럼. 천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그런 피조물이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예수님의 일을 돕는 영적인 존재들이지 천사는 뭐가 아니다? 그건 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부분들을 보고 천사 숭배 이런 것도 잘못됐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에 관하여.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들에 관하여는. 너희들이 천사를 어떤 사람은 숭배도 하고 천사를 어떤 아주 높은 존재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다. 아들에 관하여.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와 귀는 공평한 귀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여기 동료들보다 뭐요? 뛰어나게 했다. 뛰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어적인 정의를 보면 조금 더 나은 존재를 고백하는데 그게 아니라 뛰어나게 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뭐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존재다. 예수님은 곧 누구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거 귀가 따갑게 얘기하는 거 있을 거예요. 오늘 2부에 또 한 번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 안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신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내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동료로부터 뛰어나게 했다고 하는 건 인간과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자꾸 자유주의 신학에서 뭐 슐라이마니, 뭐 칼바르트니, 에밀 브루넌이 이상한 신학자들 얘기해가지고 목사님들이 신학자들이 현혹돼가지고 WE 만들고 WCC 만들고 로잔 만들고 난리들 피우는데 그 사람들이 무슨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교사지. 성경을 잘 보고 성경 말씀 따로 행하고 그래서 잘 가르친 교사이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교사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자이시면서 가르쳤던 교사가 될 수는 있으나 예수님의 구원을 빼버리고 교사만을 말한다는 건 예수님을 뭐로 보는 거예요? 인간 중에 하나로 보는 거지. 그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귀가 따갑도록 우리 주변에 그런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걸 잘 분별을 못해요. 여기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했다. 그 뛰어났다고 하는 것은 일반 피조물, 사람도 피조물이고 자연만물도 피조물이고 천사도 피조물인데 그거보다 조금 낫다. 조금 낫다는 그 뜻이 아니라 뭐라고요?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여기 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여기 주라는 건 또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 우리가 지금 7절 보고 8절 보고 9절 보고 10절 보고 말씀 보고 있는데 여기 모든 건 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대부분 시편.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한 건데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했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구약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이미 히브리서 기자가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조상이 이미 예수님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이미 너희들 조상이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그거를 지금 유대인한테 깨닫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누구한테 준 계시라 그랬어요? 히브리, 유대인들.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이나 구약에 나와 있는 제사가 아직까지도 어른거려요. 이 구약의 제사를 지켜야 될지 율법을 지켜야 될지 이런 거 아직까지도 혼란스러워.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나 율법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제사는 예수님의 뭐다? 그림자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 전체 흐르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확실하게 유대인들한테 너희들 조상, 특별히 여기 시편에 있는 말씀들은 다 누가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다 이 말씀들은 다윗이 기록한 거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왕 중의 왕은 누구? 예, 선장의 선장은 누구? 모세, 아브람, 자기 민족의 조상은 누구? 아브람. 유대인들이 많은 왕 가운데 다윗, 많은 조상 가운데 누구? 아브람. 너희들이 가장 존경하는 다윗도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했다. 이렇게 지금 유대인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영존할 것이다. 12절에는 뭐라 그래요? 이 세상은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고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뭐요? 여전하여 연담이 뭐함이 없다? 다함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존재다? 영원한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한 영원한 존재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천사 가운데도 선한 천사가 있고 악한 천사가 있죠. 악한 천사 가운데 대장이 누구예요? 대장이? 마귀, 루시퍼, 계명성이라는 이 루시퍼. 하늘의 별이 제일 먼저 반짝거리는 게 뭐가 반짝거려요? 별 가운데. 우리는 배운 과학으로 얘기하면 금성이고, 성경으로 뭐라고 나와요? 예? 계명성이라고 나오죠. 그게 그 루시퍼 사탄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광명한 천사같이 위장을. 마귀도 천사는 맞는 거예요. 천사인데 반역을 했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다 영광을 받아. 이 땅에 올려드리는 건 다 누구한테 올라가요? 그러니까 담배 피면 담배 연기도 누구한테 올라가? 담배 피지 마. 영광 올릴 게 없어서 담배 연기로 올려? 그런데 루시퍼가 가만히 보니까 이 배가 아프거든. 모든 피조물, 인간을 포함한, 그래서 계시록의 4장, 5장 넘어가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보좌 주변에 내생물인 그 내생물이 천사를 대표하는 거고 24장로가 있고 성도를 대표하는 거고 막 다 찬양 올리잖아. 내생물도 찬양하고 24장 창노하고 하늘과 땅에는 만구 천사가 찬양하고 모든 피조세가 찬양을 하고 막 하니까 이 루시퍼가 그거에 이제 마음을 돌아서서 그 영광을 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반역해서 그 대장이 마귀고 그 마귀를 따르는 쫄개에 또 천사들이 있죠. 그걸 우리가 귀신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그거를 마귀의 사자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또 뭐가 있는 거예요? 마귀도 있고 마귀의 사자가 있는 거. 그걸 우리가 귀신이라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죠. 이렇게 천사가 영적인 존재이고 있지만 천사 가운데도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천사 가운데도 뭐 하는 자가 있다? 범죄하는 자가 있다는 건 천사가 영물이지만 뭐는 아니다? 완전한 존재는 아니다. 한간 뭐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영적인 피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란 존재를 인정하고 천사란 존재가 우리를 돕고 있는 걸 우리는 믿지만 그 천사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앞선 존재가 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천사에 관해서 얘기할 것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지금 여러분에게도 천사가 있어서 여러분 지킨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옆에 천사가 없어요? 내가 기도를 엄청 하는데 우리 시험 준비 중이고 우리 또 여러 준비 중인 있으면 그 천사가 여러 담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도 있겠고 여러 가브리엘처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도 있겠고 미가엘처럼 싸움을 잘하는 천사도 있고 다 각각의
갖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은 천사들이 있겠는데 우리 자녀들이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자녀가 준비하는 거기에 맞는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 예배당에 딱 와가지고 목사님 뒤에 강단에 천사가 7이 있어요. 나팔을 불고 있어요. 그 말하면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이 강단에 천사가 와 있다고 하면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 네. 누구도 천사를 봤어요? 오늘 설교 서론에 누구도 천사를 봤어요? 아니 당나귀도 천사를 봤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천사를 보는 사람도 있겠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거기에 너무 빠져들지도 마시고 그런 걸 무시하지도 마세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천사도 볼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목자들이 한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요? 그들 앞에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소식을 가르쳐주죠. 구주가 나셨다고. 그러면 그 목자가 천사들을 보고 천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들고 본 거죠. 오늘 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런 일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 그런 모든 일을 하든 그 모든 걸 인정하든 천사는 우리를 돕도록 보낸 존재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이끄실 분은 아들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오늘 돕는 천사들, 예수님도 그 사역기간에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거기에 직임에 맞는 천사가 있을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들 도와서 여러분들이 아들, 주님의 이름을 일을 하는데 그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서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